회개가 되더라고. 아,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우리 장인어른 같은 분이 참 많으신데 말씀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듣기가 힘드시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우리 한기옥 목사님처럼 저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그 김광신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거기서 자라가지고 그 스타일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제 아마 신앙생활에 제일 많이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 설교에 제가 하나님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이 될 그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김광신 목사님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한기옥 목사님 스타일로 좀 이렇게 바꿔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정말 주의 종이 어떤 스타일을 갖는 거 보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어쨌든 성도님들에게 잘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마음은 막 잘 이해시켜 드리고 싶은데 막 하고 나면은 아마 아무도 못 알아들으신 것 같고 혼자 막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정교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꼭 알려주시고, 제가 좀 말도 이제 천천히 좀 하고, 그리고 좀 예화도 좀 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큰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기쁨이 임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잘못 알아들을 때 언제든지 하여튼 꼭 좀 알려주시고 저도 이렇게 노력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도 정말 몇십 년을 교회 안 다녔던 애들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정을 제가 이제 친구니까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또 한국에 나가서 그 주기철 목사님 손주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너무 무서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들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는 사람 많아도 목사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아? 그러면서 그 친구도 아주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고, 또 그 사촌형이 주한장로교회 한국에서 제일 세 번째로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아주 목회자 집안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무슨 얘기하면은 괜히 꾸중 들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막 정죄함을 받을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을 목사님들이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좀 하여튼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편안하게 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저도 노력하기를 원하고, 지금 우리가 지난 6주간 오늘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얼마나 좀 더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주제가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어떤 그 UCLA 다니던 청년인데, 제가 이제 저랑 성경 공부를 하던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장로교회 교인이고, 그렇게 이제 장로교회 그런 신학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죠.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갈 운명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기는 도무지 이해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장로교에서 자랐고 또 장로교 신학교를 그때 다니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 참 설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근데 그 뭐 하나님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이해 안 되어지는 것도 있는데 너무 그런 것에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장로교의 신학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면은 별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나에게 임하고 이런 식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주 참 은혜가 되고, 그래서 장로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다른 부분이 이중 예정론이라는 게 사실 이게 참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장로교 신학이 그렇거든요. 이중 예정론이라는 게 칼빈의 그 이중 예정론이 뭐냐면은 정말 그 하나님은 구원을 받기로 한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이중 예정론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를 그대로 그분의 저거를 하면은
구원의 선택에 있어서 칼빈주의는 인간의 완전 타락 또는 완전 무능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이 무조건일 수밖에 없으며 일부는 택하시고 일부는 버리신다고 믿는다. 이게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에요. 따라서 구원을 받기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믿음을 갖게 되며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입어서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버림을 받기로 택함을 입은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결과적으로 타락을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이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고 말한다.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칼빈의 튜율립 5대 강령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 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지옥에 갈 것으로 예정을 하셨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참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뭐 바로 왕도 일부러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셔서 그런 깨달음을 갖지 못하게 한 것 같은 그러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중 예정론을 보면, 봐라,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시지만,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깨달음도 받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제외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 좋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혼동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합니다.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너무 신랄하게, 아주 그냥 그 칼빈주의는 아주 잘못된 교리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게 이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이게 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웨슬리 교단을 비롯한 성결교단이라든지 하여튼 장로교단을 빼고는 전부 이중 예정론을 동의하지 않아요. 믿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의 그 주보에 내가 공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정리를 못했는데, 우리 권부견님 제가 그 드린 거에서 거기에 보면 이중 예정이 아닌 구원을 위한 단일 예정, 거기도 한번 쭉 보겠어요. 사도행전 3장 25절 거기에 보면은요, 잘 보이십니까?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예외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을, 모든 족속이란 말에는 이렇게 예외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보십니까? 3장 20, 저기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도행전 17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이단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중 창조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두 가지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로 있고 세상의 자녀들이 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아담이라는 한 자녀만 딱, 지금 17장 20,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육신적으로 한 혈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 자녀지. 우리는 교회에 지금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노아라는 할아버지 밑에서 다 새 아들이 이렇게 자랐죠. 그러니까 백인이나 흑인이나 우리는 다 한 혈통이에요. 살다 보니까는 거기에 기후 때문에 얼굴이 좀 더 까매지고 콧구멍은 좀 넓어지고 숨도 실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지, 이게 그냥 원래 다른 게 아니야. 한 혈통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17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지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걸 보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헬라인은 이방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라는 건 모든 이방인을 지칭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조건은 하나 있어요.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다 주시길 원하시지만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은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믿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고 모든 건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거 한 가지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2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 is no difference.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장로교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무슨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장로교 출신이고 장로교를 너무 사랑하고 제가 장로교에서 은혜 받고 거기서 구원받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는 우리가 그래서 그 장로교 안에서도 동호 목사님이라고 장로교의 지금 최고 어른격인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 이중 예정론을 굉장히 비판하고 공개적으로 그러는데 장로교 안에서도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어떤 주의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켈빈주의, 웨슬리주의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교단마다 이런 색채가 점점 적어져요. 왜냐하면 어떤 교단에 속해도 이 성서 위주의 신학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웨슬리교회 목사님들이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런데 이런 어떤 주의에 빠지면 안 돼. 난 칼빈주의니까 이중예정론이 반드시 맞아. 이런 거 아주 고집 피우는 건 이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주의가 돼야지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주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종합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32절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그랬지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튜울립이라는 칼빈의 5대 강령 세 번째가 뭐냐면 limited atonement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한적인 속죄, 한국말로는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라는 칼빈의 세 번째 교리입니다. 근데 이런 교리가 이러한 말씀에 보면은 절대 이게 부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모순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칼빈은 어떻게 그런 교리를 낼 수 있었을까? 근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제가 이번에 한국 나와서 보니까요. 어떠한 자기의 생각의 체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런 교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칼빈이라는 분이 말씀을 갖다 자기의 논리로 어떤 체계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중 예정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제한적인 속죄 논리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논리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장로교의 그 교리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결론이 내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어떤 이즘, 어떤 주의에서 탈피해서 우리가 정말 아주 그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 우리 모든 사람을 내 위해서 이거 성경 그대로를 제가 인용한 거 제가 조금 바꾼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이 말은 우리 주님의 속죄, 이러한 역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우리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 밑에 10장 12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보겠어요.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러니까 한 주께서 예수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 영어로 보면 Lord of A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exclusion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예외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 모든 민족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주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제가 이거를 많이 말씀을 줄인 거예요. 제가 찾은 거 아주 몇백 개인데 다 나눌 수가 없으니까 줄여서 요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그러니까 이중예정론은 잘못된 논리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돼. 이런 논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예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예정을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저는 해소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라도 이런 칼빈주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멸망받도록 예정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저들은 다 죽이라, 막 그냥 그들은 멸망받을기로 예정된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출애굽기서 20장에서 보면은 부모가 잘하면은 자녀가 1000대까지 축복을 받고 부모가 잘못하면 자손들이 3, 4대까지 그 저주를, 그 퍼니시먼을 받게 된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처벌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물론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 중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블레셋 사람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들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도 잘못했지만 그들에게 그런 가정 속에서 그들에게 태어난 저거 있죠. 그건 뭐냐면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조상이 잘못한 그 잘못들이 흘러 내려와가지고 그들의 심령이 너무나 강팍해진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이제 하나님을 안 찾고 완전히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것에 빠져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죄도 조금 질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나와야지 그 죄를 깊이 빠지게 되면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마약도요, 처음에 조금 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와야지 깊이 빠져들게 되면 죽는 거예요. 보니까는 그 문선명 교주의 큰아들이 마약으로 죽었더라고.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 마약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결과가 도래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병도 초기에 고쳐야죠. 그죠? 깊어지면은 이게 힘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임하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그 죄악의 그 골이 너무나 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들을 다 진멸시켜라,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여라 그랬던 것은 심판으로 임한 거지 그들을 멸망받게끔 하나님이 예정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멸망받기로 예정을 하겠느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멸망받기로 예정된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멸망받기로 예정됐다라는 용어를 쓰시지 말고, 저 사람은 정말 이제 죄가 너무나 깊어져가지고 이제는 저 죄에서 나올 가능성이 안 보이는구나. 너무나 그게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요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제 세 군데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give up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God gave them over in the sinful desires 이렇게 돼. gave them over. 그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거는 이 사람들이 원래 죽기로 예정되었던 게 아니라 이들의 죄가 너무나 심해지니까요. 이젠 저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저들은 이미 이제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저들을 그런 곳에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을 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가나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 지옥 가나 사실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너무나 죄악에 빠져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걸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른 것으로 우리가 봐야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또 모세의 요구대로 안 해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바로 왕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는 원래부터 멸망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강팍한 것에 이르게 될 그런 상황 속에 그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를 일부러 강팍하게 하셨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삶의 결과예요. 그것이 하나님 누구를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착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중 예정론에 따르면 지옥에 간 사람들은 나중에 누구를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간 사람들을 가게끔 하시? 이것도 말도 안 되고, 책임을 하나님이 져야 된다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누구나 천국 가게 되기로, 이게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지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들이 전부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중 예정론에 의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옥 가게끔 예정했는데, 그렇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정을 이해하실 때에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누구도 지옥 가도록 예정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칼빈이즘의 잔재를 여러분들이 전부 씻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지옥 간 사람들은 다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믿을 수 있었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자유의지로 믿지 않고 자기가 간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 얘기는 지난번에 많이 했으니까 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 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텔레비전에서도 말씀이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말씀이 나오고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 다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ARC 컨벤션에서 그 간증한 여자 목사님, 그 여자 목사님은 하나님 혼자 만났어요. 혼자 만났어요. 혼자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선교사가 없어도요, 하나님은요, 여기 보세요. 로마서, 아까 봤지만 로마서에 보면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선교사가 없었다고 해도, 교회가 없었다고 해도요, 너희가 핑계치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반드시 보여 알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도 나중에 내가 하나님 들을 기회가 없어서 몰랐는데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 깨달을 수도 있고, 어제 그 여자 목사님처럼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에 하나 성령님이 감동하세요. 그걸 프리미니언 그레이스라고 신약용어로 하는데, 영어로 한국말로는 선행적 은총이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죄악에 있을 동안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혼자.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너무나 우리가 어디에 많이 빠져 있으면 딴 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너무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들으려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책임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강조해야 될 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방식, 여러분들이 믿었던 세상의 논리와 그런 문화를 조금만 포기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여시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열려진 심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운명론, 속명론 이건 전부 아니잖아요. 칼빈의 이중예정론은 운명론에 빠지게 해요.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든 난 구원받을 거야.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나는 어떻게든 난 버림받을 것 같아. 이건 전부 숙명론이지 운명 이건 아니에요. 우리 팔자를 팔자야 그런 말이죠. 한국말에 그게 팔자라 그러나? 팔자야.
팔자라는 거는 못 고친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팔자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팔자가 있어요. 팔자가 왜 그러냐면 조상들 저것 때문에 우리에게 타고난 사주팔자가 있어요. 왜? 조상들의 죄 때문에. 또 조상들의 뭐 잘하면 잘한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 팔자를 세상에서 못 고쳐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게 뭐냐, 하나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요, 그 정해진 그들의 퍼니시먼을 모두 다 받아야 돼요. 이게 팔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은 그런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팔자 고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팔자를 고쳐나가고. 근데 이렇게 나가면서도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빠지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의 팔자는 얼마든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번에 같이 기도한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저에게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 사관님 이 말씀을 저에게 감동해 주시네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다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제가 작지만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 그 용기가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네가 아무리 작아도 지금 작은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을 믿고 너의 팔자가 고쳐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너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불가능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은 우리는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져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예정이라는 이 말씀, 근데 예정이라는 말씀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구원을 위한 예정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예정은 여러분들이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다 적었지만 그 맨 밑에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이중 예정인 단일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구원의 축복의 예정.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의 예정을 하셨지만 인간들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이중 예정이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 단일 예정이다. 하나님은 모두 축복하기로 예정했고 하나님은 모두 구원하기로 예정을 했죠. 그러나 사람들이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거를 믿어서 안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못 들어가고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입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구원을 향한 예정에서 꼭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근데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역을 위한 예정이에요. 사역 예정이다. 이거 두 가지를 해요. 구원 예정과 사역 예정. 사역 예정은 하나님이 좀 강제로라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구원 예정은 강제로 못 하세요. 구원 예정은 우리가 자유주의적인데 사역 예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나가 니느웨상 안 가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꼭 써야 되겠는 거야. 하나님이 요나를 예정하신 거야.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게. 그러니까는 바다에서 던져지게 하고 고래 뱃속에 고래를 예비했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사역 예정이에요. 사역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거를 반드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역의 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쓰시려고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왕을 쓰시려고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을 잘 깨닫고 그 예정을 쫓아서 우리가 살면은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고요.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나에게는 큰 뭐가 쌓이냐면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한 예정은요. 그거에 순종하면 상급이 쌓이는데 사울왕과 같이 타락할 수도 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사울왕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실 때 하나님이 쟤는 이제 앞으로 시험 들어서 멸망되게끔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겠어요? No.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이렇게 시험 들고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한 번도 없으시다. 하나님 그러시면은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왕이 시험 들어 잘못했어. 누구의 잘못이에요? 사울의 잘못이죠. 하나님의 사역의 예정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 사역
도중에 잘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역을 그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딴 사람을 세워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잘못하니까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은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쓰임 받으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쓰임 받으면 그게 너무 나에게 영광이 되고요, 나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의 예정이 있는데 내가 그 사역에 쓰임 받다가 시험 들어, 부패돼. 한국에도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부패한 일들이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부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잘 쓰임 받다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딴 사람을 들어쓰세요. 하나님 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쓰임 못 받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님 쓰셔서라도 돌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역 예정과 구원 예정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역 예정은 거의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말 안 들으면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사역을 위한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그걸 프로비던스,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이게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그 섭리와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해. 하나님의 그 섭리에 하나님이 어떤 걸 맡겨주셨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그거를 불순종하면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은 이루시지만 당신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걸 감사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나에게 전도사님을 시키시고, 나에게 부교를 시키고, 나에게 정교를 시키고, 장로님을 시키시고, 이런 사관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정, 선하신 예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가 되고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의 뜻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도사로서 그럼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계속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전도사님의 삶은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 아마 여기는 파워포인트는 안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예정이 됐어요. 사역 예정이에요.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쓰임 받다가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사역을 위한 예정은요, 내가 쓰임을 받다가도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예정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I bear my body, 이게 NIV는 맞죠? 여기 아까 준비하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권부견님,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영어로, But I keep under my body and bring it into subjection, lest that by any means when I have preached to others I myself should be a castaway.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인데 ASB에 보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는 rejected란 말을 써요. castaway 같은 말이죠. 내가 일 다 하고 나서도 내가 잘못되게 되면 내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사역을 위한 예정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 사역의 쓰임을 순종해서 받으면 나에게 큰 복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지만, 내가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잘못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로 하나님 안 쫓아가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일은 이루세요. 왜?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그 일은 이루세요. 그런데 나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한 예정과 구원 예정, 이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의 일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 사역의 일들이 주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찬양에게 달란트를 좀 찬양하는 자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봉사하는 것을 달란트를 봉사하는 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예정의 길이 있어요. 이게 사역의 예정이에요. 지붕 고치는 사람으로 줬으면 지붕도 고치고 비센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밥만 벌어먹고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물론 밥도 벌어먹지만 하나님의 일에도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이런 일도 필요하고 찬양도 필요하고 고치는 일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역을 위한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정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우리가 잘 이해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나는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구원받고 주변에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을 잘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